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59문 질문: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60문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즉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몹시 어기고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며 여전히 모든 악을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공로 없이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허용하시고 전가하십니다. 마치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완수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온전히 이룬 것처럼 여기시는데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러한 유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제61문 질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고 나는 오직 믿음 이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와 같은 것을 받거나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도신경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던 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모든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내 삶에 적용해 가시는 성령,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가 그 다음 사실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침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제 문답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하게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합당하다라고 여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쉽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그렇게 판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기 의롭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입기에 합당하다라는 것과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행위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모든 일에 항상 기준대로 행하는가가 사실은 그게 분명히 기준이죠. 몇 가지 잘하는 거, 저희가 이렇게 잘한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측면, 내 삶의 다른 이면에서는 여전히 내 욕심에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이라는 것, 사는 법이라는 것을 멸시하고 살았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길을 만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한다.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우리 쭉 살펴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먼저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대고 사람에 대해서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구약의 저자들이 분명히 고백을 했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합당한 자가 있는가라고 보셨을 때 그 앞에서 합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선을 행한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본질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그거를 자아실현 또 자아성취라는 이름으로 이쁘게 포장하여서 자신만 그것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그걸 물려주고 동전의 이명 같은 그런
걱정을 하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다음 대를 위해서 그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근데 사실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살아라고 하면서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게요, 임의의 기준을 가지고 의로움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임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다 하고 저럴 때는 저렇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의로움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법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창조하시고 법을 주시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신, 가르치신, 그것을 전해받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요. 그 앞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법이 분명한 기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자신의 길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만한, 은혜를 누리게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길을, 법을 규정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음식, 정한 음식 구별, 이렇게 깨끗하게 건강한 음식들 먹을 필요가 있죠. 또 허락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삶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차원의 청지기적인 차원에서도 건강하게 음식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한 문제인가? 사람이 그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살아, 그것이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다. 깨끗한 음식 몇 개 먹었다고 해서 마치 정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게 사람의 현 주소다라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은혜를 누리게 합당하다고 여김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했죠. 그 에덴 동산에 출발한 소위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던가?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그 범죄함이 나단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고 스스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고백,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그러면 햇사람 우리한테도 잘못한 게 없고 바세바한테도 그 가정이 잘못한 게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도덕함을 백성들 앞에 행해서 잘못한 게 없느냐, 그 말이 절대 아니죠. 그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혔어요. 가해자예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행위들이 사람에게만 잘못되었고 사회에만 잘못,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환원을 하면 그러면 자기 대가 무마되느냐, 그게 절대 아니다. 그 궁극적인 모든 행위는 우리아를 만드시고 바세바를 만들고 그 사회를 조정하고 그 가운데 거룩함을 바라셨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행위기에 사실 더 끔찍한 문제가 이것을 환원할 방법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끔찍한 거역과 반역과 그의 명성에, 그의 영광에 흠을 내는, 그거 가지고 그거 피해를 입으시잖아요. 진실적인 피해를 입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를 공격하는 그 끔찍한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갚을 죽음 말고는, 소멸 말고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확인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면 원수가 되었더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경계선이 절대 하나님 앞편으로 다가갈 수 없고 넘어갈 수.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은혜의 주시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구원자를 보내 구원자이신 예수님 계시고 그 은혜를 오늘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 계시지만요. 문제는 본질적 성정이 내 마음의 현 주소가 나의 상태 현 주소가 그 저주 가운데 정죄 가운데 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좀 전 앞서도 읽었지만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다라.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명원이 마련하지 못할 것이며 속전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는 죄를 진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갚아드릴 그게 있는가? 그런 자원이 있는가? 제 목숨을 들여도 죄인이 자기 죄를 지고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것 자체도 속전이 절대 될 수 없다. 행위로 자원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 다르게 표현하면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 걸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120을 살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다. 누가 정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먼저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법을 규정하신 기준, 이게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이 외에는 다 담 밖에 있는 것이고 짐 밖에 나가야 되는 모습이고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이다 정하셨어요.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가 없죠. 그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제사라는 걸 주셨지만 임시방편이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속전을 지불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그 아들로 인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의롭게 여긴다는 은혜가 미쳐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의지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내가 정한 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럴 자격도 없죠.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 구원을 베푸시고 받아들이라는 그 신뢰하라는 의지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셔.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신 그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아까 요리문답을 읽었는데 요리문답 표현적이 그렇죠. 무죄한 자로 여기기를. 내가 이 무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그 제사를 의해서 무죄한 자로 여기 다 해결됐다라고 여기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를 믿는 그를 의지하는 그를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너희는 합당하다로 여기기로 작정을 그렇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간단하게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절대 임의로 믿었다는 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 믿음에 대해 분명히 규정,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시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네 가지로만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때때로는 내 이해, 내 논리에는 별로 마뜩치 않아요. 또는 동의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떠나버린 경우도, 사실 요한복음 68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만나라고 말씀하신, 나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표적 가운데 저 사람한테 가면 굶지 않겠다라는 판단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동의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심지어 그게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게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던 말씀이더라 하더라도 그게 영생의 말씀이, 그게 진리에 동의하는, 그걸 뭐라,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진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성경 그걸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그게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걸 동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 알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알고, 그가 말하시는 거룩함에 대해 동의하고, 그가 말하시는 의로움에 대해 그가 말씀하신 마땅히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 동의하는 삶을, 내 지식을 동의하고, 감정을 동의하고, 의지를 동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으로 또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아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찬가지죠. 미쁘시다, 이게 신실하다라는 한국 표현의 고어적 표현인데요. 신실하시다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를 베푸시겠다면 용서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신뢰하는 건, 믿는다고 하는데 신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대표적인 경우가 삶에 불편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문제적인 모습들을 맞닥뜨렸을 때, 힘들고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하나님 되시는데, 물론 인간적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염려가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를 신뢰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그것을 구원으로, 그것을 은혜로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다른 은혜를 구해요. 다른 쉬운 방편들,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 감고 외면하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해서 다른 유력한 것들을 찾아 나서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해요.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그 수고와 노력으로, 그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름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요, 그건 믿는 게 아니. 그러면요, 손쉽게 어떻게든 진리에 동의하는 거 내려놓고요, 다른 구원 찾아가는, 그 성경이 절대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구약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무기를 의지하는 것도,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는다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권력을 추구해요. 군사력을 추구하고요.
다른 재물과 유력한 사람들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불편할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거룩한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더 가질까가 인생의 무기로 생각해서 자신만 그걸 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요. 믿는 게 아니다라는. 세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요, 신뢰라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는 거였는데, 그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되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라 고백하며 무릎 꿇는 관계에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주라 고백하면서 무릎 꿇는 자리에 있는. 주는요 그냥 통칭적인 호칭이 아니고요, 분명한 관계를 의미하는, 그가 주가 되시고 내가 종이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내가 기뻐하는 뜻과 목적과 계산이 있더라 하더라도, 방편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가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내 것을 그의 목적과 뜻과 방법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그가 실제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펼쳐,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다. 진리에 동의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주가 되신, 왕이 되신 바른 관계에 살아가면서, 결국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분명히 있죠. 어떻게 바른 믿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모습, 순종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규정하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믿음이다.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순종, 제일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 사역들을 하더라도, 그런데 분명히 내 신앙은 내 몸을 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내 몸을 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 몸을 친다는 게 뭐,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방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가 주가 되시는 것을 내가 그렇게 그의 구원을 신뢰하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로, 그가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진리인 것을, 참미 어느 상황이나 그 참인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몸을 친다라는 거. 성경에서 가진 믿음이 분명히 있다.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내가 자격이 없거든. 내가 충분하지 않거든. 그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이 모든 은혜의 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믿는, 받는 모습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는 스스로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밖에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매 걸음 상황에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다라고 하는데 잠깐 짤막짤막 예를 들었던 그릇된 믿음의 이해들 사실 답습해가는 자리는 있지는 않는지 간단히 말씀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를 신뢰하고 그러기에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구체적인 선택들 만들어가면 주의 교회물, 주의 백성을 하나하나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